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왜 놀라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저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도우실 건가요? 어떻게 돈 뭉치를 안겨 주실 건가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돕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먼지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먼지 같은 자들, 티끌 같은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발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국이 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느냐? 근데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랑받은 흔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해 본 그런 기억이 없잖아요. 뭐 이스라엘 제국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뭐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다 들어와서 침공하고 힘들게 할 때 그들은 늘상 깨지고 당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제국들을 또 이기는 힘을 갖게 하시고 이러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신 이유, 그게 뭘까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놔두지를 않으셨어요. 약한 자로 놔두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땅도 지형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건 곤란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물 줄기가 없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고 목축사회니까 이렇게 물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 문명을 그 강들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펼쳐졌고 그 중국의 문명도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강이 있어야지 문명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물줄기도 없어요. 고작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흐르는 요단강이 단데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200m에서 400m가 더 낮네.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에서는 이렇게 발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갖다 대면 되는데 여기서는 물을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펌프가 있지도 않잖아요. 펌프가 없는 시절에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 물을 갖다 어디다 써요? 쓰잘데기 없는 물인 거예요. 그 골짜기 주변은 풍성하죠. 풍부하죠. 비옥하죠. 그러나 광야로 올라가고 산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비가 안 오면 이 땅은 살아갈 수 없는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고 우로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땅을 이런 곳에다 세워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젖과 꿀 안 흐르는데요? 어디에 젖이 있어요? 어디에 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면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내려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 토지가 돌짝밭같이 생겼는데 광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비가 올 때마다 녹아가지고 그 광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열매가 크게 맺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과일을 가져올 때 어땠어요? 포도송이를 이렇게 우리는 포도송이 하나 들고 따먹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서, 그것도 한 사람이 짊어진 것도 아니고 가지에다 묶어가지고. 이런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융성한 땅,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냥 메마른 땅, 이렇게 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워놔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치이고 살아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보스는 나보다 20만 불을 더 받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리고 못된 넌 크리스찬이야. 그래가지고 교회만 가려고 하면 힘들게 하고, 나랑 교제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교 신자야. 나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살아.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내가 믿는 신이 더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막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의 모양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이 할 것 없이 외쳤던 소리가 그 소리예요. 너네 신이 어딨냐? 이스라엘 신은 죽었다. 우리 신이 너네 신을 정복했는걸?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쳐다보지 못하고 부하내동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없고 나약한 먼지와도 같은 존재, 티끌과도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 쳐다보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 땅을 하나님 힘으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전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훗날이 있단 말이에요. 훗날. 그때 보자.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한테 4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압제를 받으면서 압제하에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사무엘상이 기록되는 시점은 20년 동안 압제를 받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20년의 압제를 더 받을 시점인 거예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20년 동안 왜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전적으로 버렸는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여호와 신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 조상들을 구해내셨다. 그 신앙을 그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죠?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누차 이제 얘기를 합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하니까 그 신들한테 혼박 빠졌던 거예요. 그 모양새가 마치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바라본 거죠. 근데 이 풍요는 항상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바라보면 타락을 하게 돼요. 종교적인 타락은 항상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성창이라고 부르는 창기들이 있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백주대낮에 음행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창기들과 잠을 자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도덕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도 뭘 추구하죠? 돈과 권력과 섹스, 이 세 가지를 추구를 해요. 섹스를 이제 탐욕이라고 보면 돈과 권력과 탐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모든 사람들이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릿한 걸 바라는 거예요. 풍요롭고 돈 버는 것만 바라는 거 아니에요? 풍요롭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풍요롭게 돈을 버는 거, 이 이유가 뭐죠? 이 돈 가지고 내 쾌락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사람들은 딱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즐기지? 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인생 뭐 볼 거 있나? 이 평생을 즐겁게 그냥 멋지게 한번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돈이 생기고 일단 풍요로워지면 이걸 가지고 도덕적인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 몸이 쾌락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권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빠져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시대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번영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들을 이게 새겨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의 정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몬이에요.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만몬은 뭐예요? 돈신입니다. 돈신에 사람들이 다 돌았어. 그래서
돈신에 돌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환장하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주는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권력이 따르면 또 돈이 따르고, 권력과 돈이 있으면 뭐가 따라요? 쾌락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이렇게 돈과 권력과 쾌락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돈과 쾌락과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 우상의 특징은 뭐죠? 신전이 있고 신전에 우상이 모셔져 있어요. 자, 불상이 있다. 그러면 불상이 밖으로 나가서 갑자기 막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불상이 오늘 아침엔 딱 이러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또 이러고 달아다니면서 너네가 똑바로 사니 뭐 이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불상은 그 자리에 늘 앉혀놓으면 늘 이렇게, 저기다 앉혀놓으면 여기다 앉혀놓으면 이렇게 딱 이러고 있잖아요. 또 이거 돈 좀 가져와라, 돈 좀 가져와라 이렇게. 그래서 돈 많이 하고 이렇게 막 하면은 오케이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 모든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은 항상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한 자리에. 그러면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하죠? 이 앉아 있는 자리로, 우상이 모셔져 있는 자리로 와서 우상에게 빌고 또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바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다 모셔놓고 사람이 찾아와서 빌고 나서 돌아가면 이건 우상인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교회 예배당에 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에 모셔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러고 딱 예배당을 떠나요.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져 버려. 그리고 내 세상 가운데서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했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기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궤는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가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폭삭해지잖아요. 3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수치를 당한 데다가 법궤까지 빼앗겨 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난리를 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땅이 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벳세메스라고 하는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벳세메스는 누구의 땅? 유다 지파의 땅. 유다 지파의 땅인데 이름이 아직도 벳세메스야. 벳세메스 무슨 뜻?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우상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름부터 바꿨어야지. 벳세메스가 뭐야? 태양의 집,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벳세메스가 뭐예요? 이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는 이 땅에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법궤가 들어왔다. 잃어버렸던 법궤가 우리에게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마을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마을은 엄청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부유하게 될 것이다. 풍요하게 될 것이다. 난리가 나서 춤추고 막 잔치하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딱 뚜껑을 여는 순간에 7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잔칫날이 갑자기 제삿날이 돼버린 거예요. 장례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법궤를 여기다 어떻게 모셔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자,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법궤를 열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왔는데 그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찾았어야 했단 말이죠. 이들은 너희는 성소를 잠깐이라도 엿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모셔진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살짝 이렇게 커튼을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도 사람이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죄인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소는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영광을 침탈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가 씻어지지 않은 채 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법궤만 봐도 이렇게 엿보면 죽는데 이 법궤를 뚜껑을 열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법계를 어떻게 다루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가장 상식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종교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완벽하게 이들을 장악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임하면 불행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불행이 임했는데 이들은 이 불행의 탓을 누구한테로 돌려요? 하나님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이 뚜껑을 연 거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잖아요. 법궤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나한테 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 벌이 임했다,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슬픔이 임했다,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죽음이 임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법궤를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누구한테 보내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땅으로 법궤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럇 여아림도 잘못하면 죽잖아요. 자기 죽기 싫으니까 남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나만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이 모습이었, 실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법궤를 떠넘겨,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는데 기럇 여아림의 집에서도, 그 도시에서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임한 거예요. 이 법궤가 이 집에서 오늘 본문에는 20년 동안 머물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0년 동안 머무른 것은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 총회를 이끌 때까지 20년인 거고, 몇 년 동안 머물러요? 토탈 7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딱 발견을 하고, 와, 이거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모시고 가려다가 이제 사고가 터지는 이런 장면 기억하시죠? 요때까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아비나답의 집이 어떻게 돼요? 집안 전체가 복이 말도 마다 이렇게 굴러 떨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의 집을 그렇게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엄청난 복이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법궤 들고 그들이 뭐 했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단지 뚜껑 안 열어보고 놔뒀을 뿐이에요. 뚜껑만 안 열면 돼. 뚜껑만. 하나님의 영광만 침탈하지 않으면 돼. 내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침탈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만 침탈하면 안 돼요. 그 영광을 침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복이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복을 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복이 임했겠어요. 지금 2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어째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또 법궤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압제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법궤를 빼앗겼을 때는 불안했죠. 근데 법궤를 빼앗겼는데 거기에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돌려보냈다고 그러니까, 와,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나 보다 했는데, 승리가 오기는 그냥 블레셋의 압제가 아직도 20년 동안 쭉 지속되는 거예요.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줘야 되는데 승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절반이 답답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겁니다. 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이들이 땅바닥으로 낮아지는 순간인 거예요. 땅바닥으로 낮아지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땅으로부터 왔고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것,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제 나의 도움은 내 스스로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하나님을 사모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진짜로 우리를 이 위경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죽겠어요. 지금 40년을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부르짖으면서도 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이건 우상이잖아요. 이 우상은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 신상은 뭘로 만들어요? 돌이나 나무로 만들잖아요. 돌이나 나무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근데 돌이나 나무를 만들어서 이걸 섬기잖아요. 우상의 대상으로 삼고 이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섬기면 여기에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경배와 대상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그 경배와 대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요. 이게 악령이거든요. 그 악령이 거기에 깃들어요. 집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숭배를 대신 받아요. 그러면서 숭배를 받으면 이 숭배를 하는 숭배 대상자들, 이제 숭배하는 자들은 숭배 대상이 어떻게 하죠? 장악을 해버려요. 꽉 묶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수치와 또 고통을 줘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대상자인 인간에게 수치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려고 하는데 귀신들이 달라들잖아요. 귀신 딱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옷 벗고 이렇게 달려나가잖아요. 그 집에서 옷을 벗고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왜 옷을 벗었을까요? 귀신이 하는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을 숭배를 하면, 또 우상을 숭배를 하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에 치면은 사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사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빨이 다 썩잖아. 그리고 사탕을 먹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탕 먹고 나서 밥 먹으라고 하면 밥 안 먹잖아.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탕 먹지 말고 밥 먹어야 되니까 사탕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이놈 자식 사탕 그만 먹고 밥 먹어야지. 그러면은 이제 한 대 맞으니까 울잖아요. 알았어요. 사탕 안 먹고 밥 먹을게요.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밥을 먹게 돼요. 근데 밥을 먹게 되다가 돌아서면 어때요? 다시 몰래 숨어가지고 사탕 빨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놈 자식이 사탕 먹다가 유아 당뇨에 걸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사탕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못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팽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프고 아프니까 너 그러면 내가 돈도 안 주고 사탕 살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다 끊어버리면 이제 그때서는 공복하니까 사탕을 버리게 된단 말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 고통과 수치가 끊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주도했던 게 뭐예요? 사무엘의 부흥 운동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회개 운동이었던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베세메스 사람들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기들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훔쳐보자고 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이 법궤에 잘못 손댔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셔놓으면 복 받았을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똑같이 복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떠넘겨 버리잖아요. 버려버리잖아요. 반응을 잘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회개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기도 모임을 이렇게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 모임에 어떤 분이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딱 말씀을 듣고 막 이럴 때는 너무 막 울고 막 이렇게 감동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막 이래요. 근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기도를 못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시작하면 뭐 이렇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 구석 이쪽 저쪽을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망 다니냐? 그러면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상한 것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이제 안 되고 막히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절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올렸었대요. 자기 그 부모들부터 계속 그 가족들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절에서 봤던 그 모양이 그대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섭게 하니까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기도도 못하고 또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물러가라고 막 축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것이 보인다고 하니까 축사를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막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고 한참 말씀을 선포해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 하나가 이렇게 귀신이 보인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피해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소리 지르고 막 비명치고 막 이러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축사를 했는데 축사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주님 이거 뭡니까? 이거 창피해 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수를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네요. 막 이러고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절에서 봤던 거고, 이름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이름 올리는 그런 문화가 우리 집에 있었고, 우리 집에 그 대부분의 남자들은 전부 다 음란에 빠져가지고 여자 하나쯤 그냥 우습게 꿰차고 다니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집안에 우상과 음란의 영이 임했구나. 이렇게. 우상은 뭐예요? 돈신이거든요. 이렇게 이름 올리는 귀화장에다 이름 올리는 이유 뭐예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하고 좋은 관계 유지시켜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돈과 권력이에요. 이 돈과 권력을 차지하고 나면 이 돈과 권력 가지고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웃기는 짓거리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요. 그래서 돈, 권력, 음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완벽하게 찌들어 버린 이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아무것도 안 시키고 회개를 시킨 거예요. 집안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내 부모가, 내 조상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전부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울고 불고 이제 회개했죠. 아, 그것 때문이군요.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나타난 게 점점 작아져요. 그러더니 그분이 또 내 눈에는 안 보여. 자기 눈에는 보인대. 점점 작아진다 그러더니 갔어요. 딱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이제 상황을 목격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여러분 찾습니까? 무엇을 발견합니까? 회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스럽게 살았던, 돈과 권력과 탐욕을 쫓아 살았던, 하나님을 버렸던 나의 과거,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요 일을 사무엘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먼저 버리라. 영적으로 분별한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 버리지 않고 바알 아스타롯을 하나님과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섬겼던 이 죄악 때문에 너에게 고통이 임했다라고 하는 고통의 근원을 밝혀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모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불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그래가지고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기도 운동 하면은 미스바 기도 운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스바 기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켰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치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전부 다 모이세요. 우리 수련회장으로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인도를 하고 성도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나한테로 돌이키는 거,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거 원하시거든요. 너희가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응답되거든요. 근데 응답에 노가 있단 말이에요. 응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때 정욕에 잘못 쓰려고 정욕으로 구하였던 거,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이 문장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금식은 뭐냐면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끊어주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 가운데서 똑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만큼 강한 금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회개운동을 벌렸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금식과 기도가 합쳐진, 금식 기도는 금식과 기도가 합쳐진 조합어잖아요. 금식은 이 땅의 것들을 제한다는 겁니다. 내 눈이 이 땅의 것, 돈과 권력과
또 탐욕에 머물러 있던 내 눈이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것을 금식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밥을 굶으면서 내 원초적인 본능, 내 원초적인 쾌락, 이것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영원한 것을 본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밥을 굶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 찾고 권력 찾고 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흉악의 결박을 묶는 거잖아요. 다른 것 찬탈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속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영원한 것에 집중을 하는 사람, 하나님 것에 집중을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줘 버린 거예요. 내 유익을, 내 탐욕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왜? 네 관심이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기도 제목은 다 안단 말이에요. 제 간증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께 1부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간증했는데 2부 때는 이 간증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짧게 간증을 하자면 저는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리고 이 박사 과정 밟을 때, 박사 과정을 밟으려면 박사 과정 논문 통과 시험이 있거든요. 이 논문 통과 시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한 달의 시간을 줘요. 그리고 박사학위 디펜스 하기 전에 또 한 달의 시간을 줘요. 이 시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저 뭐 한지 아세요? 그거 준비 안 하고 새 가족들 케어하는 일을 했어요. 타운에 막 이제 유학 와가지고 이 땅에, 이제 미국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해야 될 때 돕는 손길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이거 도와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돕느라고 저 디펜스 당일 새벽에 PPT 만든 거 아세요? PPT는 한 달 전에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이거 연습하면서, 디펜스니까 방어잖아요. 내가 말한 것을 그쪽에서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한 달 동안 준비하라고 줬는데 저는 한 달 동안 탱탱 놓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돕고 하나님의 붙여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이 일을 하다가 날짜들을 전부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디펜스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새벽에서야 PPT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연습도 못 해보고 새벽에 잠 잠깐 붙이고 나가가지고 디펜스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도 in English. 내가 미국에서 박사를 했잖아요.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원고를 보지 않고 전하잖아요. 원고를 보지 않고 전하기 때문에 저한테 원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고 있어요. 있는데 안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시선이 바닥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중심이 흩어져 버려. 여러분 눈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거 여러분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성경도 이렇게 말씀이 쭉 있으면 이 말씀대로 쭉 순서에 맞춰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정도 읽고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읽고 오는 겁니다. 틈만 나면 본문을 계속 읽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 원고는 제가 쓴 거니까 제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있고, 성경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쭉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플로우를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뭘로 설교를 하고 있죠? 한국말로. 나 이래봬도 한국말 굉장히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전달하는 이 말씀도 제가 이렇게 연습을 엄청 하게 하고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하고 이렇게 와서 한단 말이죠. 근데 박사학위는 인 잉글리시 했다니까요, 제가 영어로. 근데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버벅 그냥 말인지 방구인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패스해놓고 나니까 어떤 커미티 위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You marginally passed 막 이러는 거예요. 간신히 통과했다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간신히 통과하나 우수하게 통과하나 어차피 나 박사잖아. 어쨌건 박사야 나 박사거든. 내가 말 안 했으면 여러분 나한테 아무도 그런지 몰랐을 거예요. 저 그래도 저기 목회하기 전에 전도 유망했어요. 제가 이렇게 박사학위 때 썼던 그 논문이요, 캔서 리서치의 표지 모델로 나갔다니까요. 캔서 리서치 표지, 그때 그 해에 나간 모든 논문 중에서 내 논문이 최고다 이거예요. 빡! 뭐지? 빡! 요거 다 버리고 제가 목회 안 되니까요, 글쎄. 근데 하나님께서 제 그 마음을 아시고, 제 하나님께 정말 순수했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저돌적이었거든요. 주님이 일하는데 너무나도 헌신적이고 저돌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패스하게 해주더란 말이에요. 시험도 그랬고, 디펜스도 그랬고, 또 잡을 찾을 때도 저는 딱 두 군데만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거든요. 내가 진짜로 마음에 드는데 여기 꼭 찍어서 두 군데만 딱 어플라이해요. 왜냐하면 귀찮아. 게을러 가지고 막 이렇게 뭐 거기, 예전에 제가 두 군데 안 하고 좀 이렇게 숫자를 높여본 데가 여기 있어요. 한 5군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보내려면 이제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바꿔서 보낸 거야. Dear Doctor 막 이거 해가지고 보냈는데, 여기에다 보낼 걸 저기 보내고 저기에다 보낼 걸 카피 앤 페이스트를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연락은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빼고는 제가 두 군데만 딱 이렇게 보낸 거예요. 두 군데 보냈는데, 두 군데 보내면은 두 군데 다 해서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은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올까요? 두 군데 다 해서 연락이 온다니까요. 그래가 저 잘났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저는 이제 사실은 제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게 다예요. 잡을 안 주시면 거지같이 살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칠 수 있으면 돼요. 정확히 저는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한때는 제가 노벨 의학상을 꿈꿨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이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 노벨 의학상보다 내 면류관이 더 귀중하다. 이렇게 그 음성이 확 꽂힌 다음부터는 제가 노벨 의학상을 버리고 면류관을, 이제 그래 면류관 영원한 거, 노벨 의학상, 내가 노벨 의학상 꿈꿨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각 책의 각 챕터마다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쭉 보는데 한 20명을 넘기는 동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글쎄, 노벨 의학상을 꿈꾸는 나도 기억 못하는 노벨 의학상, 그거 타서 뭐해, 썩어져 없어지는 거. 그래서 그 꿈을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계속 줄고 살았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전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잡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잡을 찾을 때 이 저희 보스가 아주 못된 사람이어가지고, 이거 지워야겠다. 아니, 나 나갈 때 글쎄, 같은 보스 밑에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나갈 때 저를 잘 우려먹기 위해서, 너는 내가 우리 랩에서 파타임 잡을 줄게, 너 목회하면서 이렇게 파타임 잡 할 수 있게 이렇게 원한다면서 파타임 잡 줄게, 잡 찾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만 딱 믿고 잡 서치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논문을 딱 쓰고 났더니 논문이 퍼블리시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리 없어 이러는 거야. 글쎄, 이게 갑자기 한 달 안에 잡을 찾지 않으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페이먼트가 걱정인 이런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와, 이거 손가락 빠는 거 장난 아니네, 이거 한순간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달 안에 잡을 찾아야 돼요. 자, 잡을 며칠 만에 찾았을까요? 일주일 만에 잡을 찾은 겁니다. 그것도 파타임 잡이 아니라 풀타임 잡을 찾았어요. 근데 풀타임 잡인데 파타임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잡. 시간 안에 빨리 일해가지고 일만 맞춰놓으면 그 시간, 나머지 시간들은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이런 잡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잡이에요. 근데 돈은 또 박사학위에 맞춰서 줘. 물론 박사학위 중에서 제일 꼬레비를 주지만 박사학위 받은 사람 중에 제일 최저임금을 받는 게 아마 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일을 많이 투자할 수 없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잡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단 일주일 만에 그 잡을 오픈해 주시고 그냥 먹을 거 염려하지 않고 목회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찾기를 제가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것 갈구하지 않고 또 썩어질 것 간구하지 않고, 나는 어디에 있건 하나님 것,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으면 내 삶을 통째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는 순간에, 제가 예수님 엄청나게 거부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는 순간에 이거 결단했거든요. 만나주기 전에 사실은 결단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계시면 나 만나주시면 내가 다 내 삶 드릴게요. 근데 안 만나주면 나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교회는 발길 뚝 끊을 겁니다. 41시간 줄 테니까 나 만나주세요. 41시간을 내가 하나님한테 줬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쪼으셔가지고 30일 만에 저를 만나주셨다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만나주시는 시점부터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뛰었어요. 수많은 모욕을 당했고 수많은 공격을 당했고 또 수많은 수치를 당했지만 핍박을 당했지만 단 한순간도 제가 침륜에 빠지거나 또 교회를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이제 지나치게 하니까 목사님이 날 정리해 준 적은 있어. 근데 내가 정리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한 번도 노한 적 없이 이렇게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6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서도 한 100명 정도는 제가 제 스스로 영접을 시켰어요. 잘했죠? 20년 동안 이거 했으면 잘했지 뭐. 자,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거란 말이에요. 집중을 하나님께 하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충도 다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 말씀 한 거예요.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투루 한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연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허투루 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요 못해요?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젖을 떼지 않은 양으로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립니다. 자, 제가 왜 젖을 떼지 않는 어린 양을 제물로 썼을까? 이걸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그 말 말고 그것 말고 왜 하필 젖떼지 않은 어린 양일까? 이 젖떼지 않은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젖되지 않는 어린 양을 뭘 찾죠? 엄마를 찾잖아. 엄마 양. 엄마 나 대충 흑염소 젖 빨아먹고 살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엄마 젖을 찾는단 말이에요. 어린 양은 어미 양을 찾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필사적으로 찾는 거예요. 이것이 젖을 떼지 않는 어린 양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저의 해석이에요. 이게 정답이란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젖되지 않은 어린 양이 자기 엄마의 젖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내 삶을 번제로 드려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젖되지 않은 양, 정말로 엄마 젖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젖이 없으면,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난 젖되지 않은 어린 양이 하나님만 바라보듯이, 그 어미만 바라보듯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뛰어갈게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그 관계만 내가 생각하면서 갈게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우레를 쳐주신단 말이에요. 우레가 뭔지 아시죠? 천둥을 막 내리는 거예요. 버렁. 이게 한 번만 버렁 쳤을까요? 한 번만 버렁 치면은 정신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버렁 쿵쿵쿵쿵쿵쿵 연발 따발총 막 날려주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틈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면요, 역사적으로 다윗 시대 뭐 이 정도 빼고 여호수아 시대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강하지가 않아. 그냥 보면은 맨날 우레 쳤다고 그러고 우박이 내렸다고 그러고 뭐 말벌이 날라왔다고 그러고 왕벌이 왔다고 그러고 막 맨날 이래. 막 지들끼리 수렁에 빠졌다고 그러고 갑자기 막 파도가 급물살이 일어가지고 막 말들이 휩쓸려 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요. 무슨 뜻이에요? 너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지. 너네의 대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아요? 자기 스펙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 스펙으로 사는 거예요. 자, 자기 스펙이 커요? 하나님 스펙이 커요? 당연히 하나님 스펙이 크죠. 하나님 스펙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질 수가 없거든요. 질 수 없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져요? 하나님 스펙을 버려버리고 내 스펙 들이는 일거든. 힘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면서 자꾸 헬라한테 대들고 바벨론한테 대들고 페르시아한테 대들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쳐맞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골리앗이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뭘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미스바에서 센 사이까지
쭉 추격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주셔가지고 이 승리한 곳에 기념비를 세우죠. 어떤 기념비를 세워요?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요. 에벤 에셀 무슨 뜻이죠? 에벤이 무슨 뜻이에요? 에벤, I'm pregnant 뭐 이런 뜻인가요? 애 됐다는 뜻이에요? 아니고 돌이란 뜻이죠. 에벤은 돌이란 뜻이에요. 에셀은 도우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 에셀 합치면 도우심의 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이제 앞으로도 도와 안 도와? 여기까지만 돕고 끝이에요? 앞으로도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통, 우리에게 있는 압제, 우리에게 있는 핍박,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애들 뚫고 하나님께서 도우심 주셔서 도우심 가지고 일하면 이 도우심의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의 기념비거든요. 에베네셀은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기념비예요. 기념하는 비라는 겁니다. 그 기념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앞으로도 도울 거라는 것.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로 돌아간다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에베네셀의 뜻이에요. 그게 도우심의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우심의 돌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압제가 있습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까? 또 핍박이 있습니까? 공군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주고 여러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평생에 간직할 간증을 주게 될 거예요. 이 간증 들고 서는 겁니다. 이 간증을 내 마음속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로 세우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기념비로 세우는 겁니다. 이 기념비 세우면 우리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더 힘든 일이 벌어져도, 더 큰 공궁이 불이 닥쳐도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 세우던 기념비 때문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돕는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시대처럼 정말로 사무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갑시다. 그래서 저와 글로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 묶임들 파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도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